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점점 깊어져만 가는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로 9절, 사사기 8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기드온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종종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이 잘 되고 또 자신의 복수를 갚으려는 분들도 있곤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곤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수천 명, 수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에 등록하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큰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한마디로 큰 교회에 등록을 함으로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300명의 군사를 이끈 사사 기드온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이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 족속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될 수 없으나 당시 고대사회에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죠. 특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 모두 몹시 낯선 환경 속에서 피곤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렇다면 메뚜기 떼와 같은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많은 미디안 족속, 과연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본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이었지만 기드온이 이끈 300명의 군사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본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무려 12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이제 요단 동편까지 도망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은 그러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숫곳과 분우엘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드온의 요청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방백들은 거절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 두 왕을 추격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너무나 섭섭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지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이 구절은 숫곳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기드온의 다짐입니다. 다짐이 나와 있죠. 또 기드온은 분우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 두 도시에 대한 보복을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이 숫곳과 분우엘의 불신앙도 문제였지만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을 쉽게 감행하는 기드온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오늘 말씀 13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예고했던 대로 숫곳과 분우엘 주민들에게 보복을 실제 감행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레스 비탈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기드온은 숫곳 소년 하나를 사로잡게 되었죠. 기드온은 그 소년에게서 숫곳 방백과 장로 70명의 명단을 입수합니다. 이제 숫곳에 도착한 기드온은 방백들이 자신을 조롱했던 말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들려주죠. 또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을 산채로 보여주며 숫곳인들이 자기 능력을 업신여긴 점을 비웃게 되었습니다. 비웃게 했죠. 기드온은 숫곳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고문해서 결국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기드온은 분우엘에도 가서 망대를 헐고 주민들을 죽임으로 자신을 무시한 보복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드온의 행동은 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될까요? 바로 직접 복수를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갚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사사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파를 비난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자신을 부당하게 무시하며 대우했던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섰지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을 막대한 동족에게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대범한 실수 이면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이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과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을 쭉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아도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서 싸운 전쟁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개인적인 복수국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8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기드온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했던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서도 쉽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자,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요단 동편까지 굳이 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드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살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대부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기도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신자가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자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일 있을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